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저도 오랜 세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또 성경 속에만 계시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생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나를 사랑하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과 고백인 것입니다. 받기만을 원하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물은 오래전에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인 것입니다. 첫째로 황금입니다. 황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성질과 화려함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을 이 금으로 장식을 했고 또 왕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금으로 만든 것이죠.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최고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 때에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왕인지를 보여준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기에, 하나님이 최고이셨기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기에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참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하소서.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1등인데,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1등의 자리에서 밀려나,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나 계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태우면 그윽한 향기가 퍼집니다. 유향은 향을 내는 재료예요. 구약시대 예배의 장소였던 그 성막의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어요. 빛을 비추는 등대.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면을 보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과 관련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향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의 시간을 너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가 잊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너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다오. 너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때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응답이 목적인 것이죠.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걸어 닫고 방 안에만 있다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꾸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 너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뭐 어려운 점은 없냐? 그렇게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마음을 나누고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할 때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향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치유받고 행복해하면서 그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라톤을 뛰어서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일도 참 잘하고요. 아이들도 잘 돌보고 또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분과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 션이 아니라고. 자기는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과 한참을 떨어져 살았대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때를 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밝게 사세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도 거룩한 근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교회가 걱정이다. 담임 목사님 새로 왔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어떤 청천벽력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희생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찾으셔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껏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어느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한낱 가정주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가정주부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두 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였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 살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날마다 해야 되는 그 살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살림은 살리는 일이다. 가족들 밥해 먹여서 살리고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그 수산나 웨슬리처럼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듣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자녀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구나.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작은 친절, 관심, 사랑, 섬김,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우리 주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또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